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이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예루살렘마저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데요. 그것은 노예 해방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 동족 유대인들을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이지요. 왜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러한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에게도 노예들을 풀어주어 자유케 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노예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히브리 사회의 노예 제도는요, 고대 근동의 이방 나라들에 존재하는 노예 제도와는 본질부터 달랐어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했고요. 6년 일한 뒤 7년째에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여 영원히 해방해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기반을 둔 것이지요. 그런데 14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나요? 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 바벨론으로 인해 위기의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예들을 풀어주는 듯 보였는데요. 이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예를 끌어다 다시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변심한 이유는 37장 7절 말씀을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라는 기록이 있지요. 바벨론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바로의 군대, 즉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려 출격한 것입니다. 덕분에 바벨론은 잠시 퇴각하는데요. 위기로부터 아주 조금 벗어나자마자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모습 어쩐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왕 바로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리신 12재앙으로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을 때 이스라엘을 놓아주는 듯 하다가 잠깐 숨 돌릴 틈이 생기면 곧바로 완악해져 말을 바꾸는 변심에 변심을 반복하며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애굽인데요. 어느새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습과 비슷해진 채로 애굽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 합니다. 같은 유다 민족 안에서 약한 자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준행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요, 잠시 상황이 해결된 듯 보이니 곧바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보살핌과 보호의 손길은 끊어질 것이며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국가의 포로이자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다시 그 끔찍한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애굽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엄포, 한편으로는 저주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더 괴로운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도 함께 눈물 흘리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에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한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정체성을 잃고 죄의 종이 되길 자처해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 환경,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존귀한 백성이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선포하고 그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모든 너나들이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동행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